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참된 생명, 참된 기쁨을 모릅니다. 주님,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목적을 향하여 질주하고 내달려 나가버리는, 추구하는, 또 그걸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의 실력으로 쌓아지는 게 성전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영에 오늘도 지배받으며 인도받으며 그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 임신한 성도, 육아하는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영으로 말미암아서만 되어지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마음의 문 열게 해주시고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세계 비전 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공동체 속에 가장 아름다운 비밀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게 하시고, 보이는 이 성전 또한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쌓아져 가는 놀라운 응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되고, 들음으로 기도가 되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은 복음화 사과입니다. 아가에 나타난 그리스도란 제목입니다. 아가에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아가에 나타난 그리스도. 아가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제목이에요. 어떻게 아가에 나타나셨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죠. 그리스도는 아가가 있기 전에 영세전부터 계시던 분이고, 이미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이시죠. 이미 있었죠. 이 두꺼운 시간과 공간에, 또 우리 육체의 한계, 장벽에 가려서 우리는 못 볼 뿐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밥 먹는 건 알지 말씀의 밥이라는 건 몰라요. 그는 무슨 교훈인가 보다 이렇게 알지. 아니요, 그건 사실이에요. 밥만 뒤리 먹은 사람 다 지옥 가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적 존재, 우리가 본질이 내 몸으로 사는데 영적 생활도 하자 이게 아니고요. 원래가 본질이 영적 존재인데 그걸 위해서 몸을 주어주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은혜도 받아야 되고 내 삶을 위해서 은혜 받아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빗나가죠. 핀트가 안 맞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본질 영이 우리를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미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시던 분인데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반드시 이대로 일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반드시 성취시켜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일만 하세요. 성경 쉽게 보면 돼요. 세상 만물을,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라 그러지. 간단한 거예요. 학자들이 괜히 어렵게 얘기하지. 예수 모르니까 어렵게 나올 수밖에. 우리는 간단한 거예요. 이게 이미 영세전에 있었고 영세전에 있었던 거니까 우리 역사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보면 이렇게, 저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영원한 영세전의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삶 속에, 한국사 속에, 유대 역사 속에 희미하게 구약은 모형으로서 말씀하세요. 모형으로. 왜 구약은 모형으로 말씀하시죠? 실체가 영세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이제 아가스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신약은 이것이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공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어요.
나다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곧 아버지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영혼을 본 거다. 난 영세전의 그리스도다 하고 이 세상 시공간 속에 자신을 드러내셨지요. 그러므로 이 희미하게 말하던 것이 실체로 딱 오버랩이 돼 딱 들어맞는 거죠. 아가 보니까 그리스도와 희미한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신약은 실체를 말씀하는 게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신약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탁탁 찍어 맞듯이 맞는 거예요. 도장이 이게 악이 맞듯 탁탁 맞는 거예요. 모조 안 돼. 인감 도장 모조 만들면 어디가 티 나잖아요. 표가 난다고요. 근데 표가 없어서 딱 맞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딱 맞지? 이미 영세전에 있던 것을 모형으로서 그림자로 희미하게 보여준 거니까 실체가 와서 그 자리에 딱 가니까 딱 맞는 거죠. 6월절 탁 들어가니까 예수 딱 맞잖아요. 그죠? 그죠? 맞죠? 그죠? 6월절 어린 양 잡는 현장이 예수 딱 맞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감이죠. 그 모조가 안 돼요. 위조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신약은 실체를 말씀합니다. 구약은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오는 거죠. 이 아가에 어째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지? 나타나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희미하게 드리워지게 해놓고는 신약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착착 보여지도록 이렇게 아가는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아가를 피하면 그리스도만 내내 찾아내면 돼요. 그냥 그걸 뭐 어렵게 그냥 이렇게 해석할 것도 없고 학자처럼 뭐 주석학자처럼 해야 될 것도 없고요. 몰라도 괜찮고요. 이렇게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지 딴 영이 아니에요. 무슨 뭐 신비양을 깨닫는다고 성경을 막 푼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으면 망합니다. 망조가 들면 그런 게 나타나요. 거짓 선생들이에요. 심오하게 뭐 성경을 깨달아, 아니요, 심오한 분은 예수지 딴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아주 놀라운 걸 깨달았다, 맨날 깨달아 본들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심오한 분이고 그분만 신비고 그분만 진리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구약의 솔로몬의 아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가를 들려주는 거죠. 구약의 이 남자 여자의 사랑을 통해 예수와 교회와의 사랑을 들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육의 사랑을 통해서 영의 사랑을 들려주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이 사랑, 육의 사랑, 세상에서 사랑 얘기를 첫 기록하는 이유는 저 하늘의 사랑 얘기를 실체를 그걸 계시하시는 거죠. 그게 아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스는 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가입니다. 노래예요, 노래. 이러면 이제 이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완전히 이게 기적같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연애하게 돼요. 연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너무 고마운데요. 하나님 나타나세요. 보여주세요. 그 말씀 받을 때, 예배 가운데 말씀 받을 때,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 그 신앙생활이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뭘 연구하고 뭐 논리를 전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세계보고만 사랑이나 하세요. 그냥 사랑을 하면 우리는 그럴 자이지 우리가 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사랑을 받으라고요. 사랑을 받으면 한다고요. 그러면 영세전에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 모형으로 말씀하신 이도 하나님, 실체로 이루신 분도 하나님,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체험시키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언제 우리 일하는 걸 의지해가지고 너희가 힘으로 못해 너희가 쌓는 벽돌로 짓는 게 집이 아니야. 스가랴 4장 그 뜻이에요. 내가 니들 짓는 집 다 허물어버려. 그건 쓸데없어. 난 그런 데 살지 않아.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내가 짓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야.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성령을 말씀하고 여러분 안에 짓겠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예수가 누구신가 계시가 확 드러나지고 확장되어지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의 매체를, 하나의 시설물을, 하드웨어를 까는 거죠. 이렇게 그 일에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네요. 이 수단이 필요하네요. 하나님 인도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짓는 지금 건물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걸 짓고 만약에 복음이 희미하다, 맨 헛짓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걸 꼭 지으셔야 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시작이 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고, 복음을 위하여서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어놓고 복음 떠나버린 건물이 한두 개나 지금 역사가 그래. 역사 자체가 예수 사라지고 역사 붙들고 있는 게 기독교사거든요. 그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이란, 오직이란 말이 그게 예산말이 아니에요. 예산말이.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딴 오직이지 그 오직을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연아가, 이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아가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니 여기에 뿅 가는 거지. 행복해져 버려야지. 이게 뭐 못 살면 어때요? 뭐 좀 어려우면 어때요? 뭐 핍박이 좀 있으면 어때요? 죽으면 되지. 십자가가 진리인데. 안 죽으려니까 오만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가 안 죽으려니까 오만 이유가 생기고, 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뭐 또 뭘 깨닫고 싶다고. 뭘 깨닫기는 뭘 깨달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는데 뭐가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죽으면 되지. 누가 나를 죽이면 죽으면 되지. 잠깐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그거 안 믿으니까 오만 갈등 생기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그게 다예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한 선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타영아 메시지 다 끝났어요. 타영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원래부터 해오고 계셨어요. 임신, 출산, 육아는 하나님의 과예요. 하나님의 전문이에요. 그분이 지고 계세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모르면 다 사입이고 네피림이고요. 그분을 알고 애 낳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그거죠. 모든 진리가 그렇게 통하는 거죠. 자, 기도 시리즈 마태복음 말씀 오늘 이어갑니다. 6장 5절에서 쭉쭉쭉쭉 13절 주기도문까지, 육 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6장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6장 아시죠? 32절, 33절, 32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주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배우기만 하면,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이걸 알까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틀린 기도, 이방인 기도, 종교 기도가 학습되어져 있어요. 귀신의 영에 의해서 학습이 철저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알아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은혜 받아야지, 주목해야죠, 반복해야죠. 지금도 전과 같이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분을 알면 그분의 가르치심을 알아들려져요. 그분을 알면, 예수를 알아가면.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아주 간단하고도 중요한 주제예요. 명제를 던집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예수, 내 죄를 사시기 위한 유일한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이 성령, 내 자아 문제를, 오늘의 내 삶이에요. 자아란 말은 지금 현존하는 내 시간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성도는 이 예수를 믿고 이 성령을 복종합니다. 그걸 성도라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을 순종해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해 성령을 따라갈 본질이 온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은혜가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안다고요. 근데 그걸 아는 걸 성령이 툭툭툭 찔러주는 걸 따라서 가면 이게 영적 삶이 되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것을 탁 쳐버리고 거부하고 내 고집을 피우면은 전혀 모른 채로 영적 생활이라면서 껍데기를 두텁게 시스템을 종교를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아주 남보기는 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영적인 삶이 아닌 것이 얼마든지 제 속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늘 인정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성장할 수 없어요. 자라지 않아요. 성도는 받은 축복이 기도자입니다. 기도자. 기도가 우리 삶에 내가 받은 직분이에요. 기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슨 일 생기면 기도하는 거, 뭐 구할 게 있으면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기도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도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이 뭐 이제 적어놔야 기도는 줄 알잖아요. 이게 한참이 기도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나란 존재 자체가 기도자예요. 내 삶이 기도자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내 삶이 기도의 향이 타올라야지 뭘 하려고 기도하고. 또 성경에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또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게 기도인가 보다. 맞거든요. 맞긴 맞는데 한참 그거는 가지를 친 겁니다. 그 안에 본질이 뭔가를 정말로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환난 날에 부르짖게 되지. 기도라고 하는 본질, 자기 삶을 모르는 사람이 환난이 올 때 기도할 정신이 들까? 안 들지. 또 하더라도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태영아 부모는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정리해 볼게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복음, 예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1번, 육중심인 나는 이 복음을 잘 모릅니다. 내 형통과 성공을 추구하지 죄와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건 모릅니다. 철저히 우리는 육중심이에요. 실용주의를 만약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건 계시예요.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러면 못 벗어납니다. 항상 실용주의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합리적이고 답인 것 같거든요. 실용주의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잘 모르고, 사실은 예수를 아는 그 영적 지식은 딱 스탑이 돼 있어요. 기독교인이 계속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돼. 어린아이 티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뭐 조금 어쩌면 영향 받아버려. 그냥 누가 와서 사탕 흔들면 따라가 버려. 그냥 누가 와서 그냥 말 잘하면 아이고 설교 좋다 그래 버려. 또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이렇게 이 세상 교훈의 풍기에 밀려서 요동이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 마음이 항상 부초처럼 움직인다. 어린아이는요. 그걸 아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르도록 견고하게 자라가야 하는 거죠. 자라가야 하는 거죠. 날씨가 조금만 추워버리면 신앙이 영향을 받아버려. 그게 이제 어린애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어떤 환경에서 남편이나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좀 터지면 쉽게 그냥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서 성장해 나가면은 그런 일이 드디어 없어지기 시작하고 견고하게, 그러다 보니까 받는 건 핍박이겠지 두려울 것 없다, 무서울 것 없지, 임마누엘을 향하여 돌진해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응답이 금방 나타나죠. 왜냐? 하나님이 이래버리시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이래버리시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 여호와신데 그분이 일을 해버리시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보는 거죠. 왜냐? 내가 타협해버리니까, 내가 알아서 정리해버리니까, 내가 알아서 화해해버리니까. 불화를 하면 불화를 해야지. 영적 전투가 벌어져서 불화가 생기면 해야지. 그기는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지. 인격적으로 맞서서 싸우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투를 벌려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인간적으로 화해를 해버려. 적당히 부부 사이에 적당히 맞춰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실 새가 없네.
일 안 해줘도 지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예수만이 영원히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계속 믿어가야 되고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는 창세전에 언약을 세우신 분입니다. 창세전에 뭐 하려고 창세전부터 저렇게 설치시나, 저렇게 서두시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올곧게 탁 마음을 잡수시다니 도대체 뭐 하려고 저러시나? 큰 거 하시겠어요? 작은 거 하시겠어요? 느낌상 되게 아주 중요한 거 하시려고 저러시나? 아니면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창세전부터 저러실까?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리셔서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뭐지, 뭐 하려고 저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사생결단을, 자기 죽음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보나? 왜 저렇게 올인 한 판에 다 그으나? 만약에 죽었다가 어그러지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판돈을 다 걸었는데 떼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신 거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뭔가 중요한 걸 지금 한 판에 거는 거구나 싶어요. 아니면 씨알데우는 별것도 아닌데 지푸라기 같은 거 돈 몇 푼도 안 나가는 그 일에 이걸 지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셨어요. 오셔서 친히 뭘 하고 오셨겠습니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 그분이 문 열고 나오셨나 보다. 그분이 행차, 대통령만 행차해도 거리가 대단해요. 서울 시내 운전하다 보면 뭔가 분위기 보면 금방 알아요. 아, 누가 중요한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나 보다. 벌써 준비가 달라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자기 방에 문을 열고 이 땅에 행차를 하셨어요. 도대체 왜 오셨겠어요? 그냥 별로 그냥 놀러 오신 거예요. 그냥 어디 관광 오신 거예요. 그냥 살짝 별로 쓸모없는 일을 하려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 있나? 대통령이 지나갈라나 보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 느낌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거. 난 이건 꼭 할 거야. 나는 내 홀로 이것을 발설하고 홀로 이걸 이룰 것이며 나 홀로 완성하고 홀로 이것을 은혜를 베풀 거야. 그 누구도 하나님 일은 당신 돕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그런 착각을 엄청 하죠. 엄청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뭘 이루시려고 저러나?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뭘 이루시려고 그러나? 뭐죠? 지금 우리 찬송했잖아요. 랄라랄랄랄랄랄랄 그의 흘리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현찰 10억씩 내 통장에 넣어주셨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여길 때 중요하다는 건 그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거 아닙니까? 유계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아닙니까? 실용주의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현찰 10억을 내가 받았네. 내 계좌로 오늘 들어왔다네. 이렇게 노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엉뚱하게, 너무 싱겁게, 너무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게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네 라고 하니까 기쁨이 있던가요? 기쁨이 없죠.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기쁨이 없었잖아요. 지금 늘 부르니까 우리가 부른 거지. 그 일에 정말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이거였나?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하셨는데 겨우 이거 하려고 그러셨나? 성령이 오셨는데 이것 때문에 오셨나? 쉽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그만큼 우리는 육중심이에요. 교회당에 앉아있으면 우리가 뭐합니까? 늘 육중심인데 이게 우리 못 벗어나요. 괜찮아요.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 왜 은혜가 필요한지, 왜 가난해야 되는지, 왜 의에 줄여야 되는지, 왜 애통해야 되는지를 아시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애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애통하지 않는다고요. 껍데기만 긁어먹고 본질을 내버리고 있잖아 우리가요. 그 본질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 마음밭이 뭐예요? 길가 돌짝 가시들기 안 돼요.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이건 정말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 마음대로 오라 그러면 오나? 아니에요. 줄인 심령,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유일한 복음이에요. 유일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경험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시험이 와도 탁 냉정하게 팅급을 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은 나한테 그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나 지금 예수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았어. 환경 문제, 사회 문제, 부모 문제, 어떤 문제가 올 때 냉정하게 그만하게 튕겨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튕길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맨날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주일 또 지키고 예배 드리고 주를 사모하고 악마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창세 전부터 저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뭘 대단한 걸 하시려나 보다.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피 흘리기까지 죽어서 죽어요. 3일은 완전입니다. 완전 죽은 겁니다. 완전히. 뭐 천지개벽을 또 새로 하시려나. 저걸로 뭐 하시려고 저럴까? 아, 보세요. 저런 걸 도구를 챙기고 이렇게 준비할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뭐 도대체 저걸로 뭐 하시려나? 천지개벽을 하시나 보다. 쉽잖아요? 저걸로, 아니, 이 삼일체 하나님, 이걸로 그냥 뭐 시시한 거 하려고 그러시겠어요? 천지개벽을 10,000번이라도 하실라나? 그런 태세 아닙니까? 근데 하신 게 뭐예요? 당신 죄 하나, 당신 하나, 그 죄 하나 해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사함과 구원이 이렇게 내 삶의 인생 목적이요, 내가 태어나서 예수 믿는 거 이 하나 때문에 나는 태어났구나, 내 인생이 주어졌구나, 이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인생 전체를 당신 죄사함에 걸었건만 나는 죄사함을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냥 예서로 생각하고 감동도 안 해. 그래 아가가 나오나? 우리에게 아가가 없단 말이에요. 아가가. 그래서 1월 달에 아가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회복하라고. 사랑 회복하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아직도 예수 믿을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있겠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난 지금 잘 사는데 왜 자꾸 구원받으라 그러는 거야? 난 지금 바쁜데 왜 맨날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야? 난 지금 할 일이 많아. 내 비전과 꿈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계획이 있고 내가 이걸 주야로 몰두해도 할 게 많은데 왜 자꾸 날 바쁜 날 보고 이거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죠, 인생은. 제가 그러죠. 예수 믿는 우리는 안 그럴 줄 알고요. 딱 그렇게 살아. 육 중심, 실용주의 중심 우리에게 있어요. 아주 실용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 응답을 주지. 뭐 죄사함 그런 거 막연하고 뭐 그런 거 뭐 지금 내가 급하지도 않은데 지금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태영아 급하잖아. 지금 내 애 잘 키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계복음화인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항상 그렇죠. 우리는 뭐 하나 사명이다 하나 딱 나타나면 그냥 그거 하느라고 그냥 뭐 예수 아는 지식은, 그 믿는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그 신앙은 딱 스탑이야. 그냥 거기서 더 이상 잘하지 않아. 그런 상태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두드리는 거야.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데 네가 힘으로 되니? 내 영으로 되는데. (2번)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시는 성령.
성령이 친히 내 속에 오셨습니다. 친히 내 속에. 왜 오셨죠? 그리고 오셔서 뭐 하시죠? 통치인데 1번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 속히 달려가요. 가고 있어요. 인본 기독교인. 갈라디 1장 6절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기독교라고요. 2번 내 신앙생활을 당신 자신을 진짜 망치는 존재는 당신입니다. 자아에 그걸 자아라고 하고 뭐 조금 뭐 좀 고급스럽게 쓰는 사람들이 이제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사하게 표현해서 마른 근사에도 그 자아는 죽음입니다. 죽음인데 이 내 신앙생활을 죽이는 그 원수가 뜻밖의 자아예요. 자기 육입니다. 육. 그래서 이 육 중심으로 내가 살면 하나님이 좋다가도 싫고 왜 나를 자꾸 갈군다고 생각해요. 메시지를 받으면 사람들이 느낌이 갈군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왜 갈구냐고.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왜냐? 자아를 치니까. 자아가 자꾸만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대항을 하기도 해요. 어떤 신학적인 논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왜 제가 그런 경우를 막 이렇게 반박하기도 하고,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에이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다른 복음을 그렇게 좋아하고요. 우리 자아에 충실하고요. 우리 영과 육은요, 그야말로 까칠합니다. 까칠해요. 창세기 4장 나타난 가인이 곧 나거든요. 틀림없이 나거든요. 틀림없이. 제물을 드려도 받지 않아. 예배를 해도 예배가 상달되지 않아. 몹시 분하고 안색이 확확 바뀌어. 낯을 들지 못해. 낯을 들지 못합니다.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너가 땅에서 저주받을 것이다.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 까칠한 마음이죠. 자꾸 신경질이 나겠죠. 이웃과 불편하고 다투겠죠.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다툼이 있겠죠. 세상을 향하여 불평하고 비난이 나오겠죠. 까칠한 내 영혼이에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무서운 개가 있습니다. 까칠하고 무서운 개가. 우리가 보기에는 무서운 개인데 개 전문가는 그거 금방 알더라고요. 우리 보기에는 정말 무섭고 너무 무섭고 뭐 절대 인간이 접근 못할 할 수 없는 그런 덩치 크고 무서운 개인데 전문가는 금방 딱 알더라고요. 왜 저 개가 저런지, 왜 저렇게 까칠하고 무서운지.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창세기 3장 두려워 숨은 나이다. 창세기 3장 읽어보세요. 두려워 숨은 나이다. 딱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점점 저 개가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왜냐? 사람한테 당했거든요. 인간에게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걸 잡아 먹으려고 하다가 간신히 개가 뿌리쳐 도망쳐서 살아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저 인간은, 저 존재는 나를 죽인다는 것이 각인됐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무서운 듯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는 이거를 아니까 선제 제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난 너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어. 전혀 없어. 라는 걸 의사를 표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가 이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난 이런 사람도 있는 걸 몰랐는데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는구나 라는 게 조금씩 신뢰죠. 이게 쌓이니 어느 날 딱 가까이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고분고분해지고 말을 듣고 아주 그냥 옆에 와서 머리를 문지르면서 이제 편안하게 아주 그냥 친구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턱 놓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났겠어요? 제 모습이 딱 그거예요. 전 까칠한 사람이거든요. 왜냐? 사랑 못 받았고 사랑할 수 없으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은 까칠한 거예요. 당했거든. 두려워서 숨는 건 알고 뭐하나 잎사귀나 겹겹이 하고 뭐 자기를 막 그렇게 변호하고 뭔가 변론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다퉈야 되고 뭔가 자기를 감출 수 있는 것들로 문화나 무슨 학벌이나 학식이나 뭐 능력이나 실력, 말이 실력이지 뭐가 나면 잎사귀거든요. 그게 말이 문화지 그게 뭐가 나면 잎사귀거든요. 피곤하고 두려워 숨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를 훤히 알아. 나를 훤히 아세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순간 훤히 압니다. 저분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에 그분에게 탁 기대입니다. 완전히 맡길 수 있어요. 이제 딱 제 얘기더만 그 개를 보니까 인간 얘기예요. 까칠한 인간. 저 까칠한 개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자아를 가지고 둘이 결혼했으니 살기가 힘들겠죠. 때로 힘들겠죠. 이런 자아를 가진 까칠한 두 사람이 만났으니 쉽지 않겠지요. 두려워 숨는 두 존재가 만나서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는 두렵고 숨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 이게 두려워 숨을 수가 없는 거죠. 숨겨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미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그걸 통해 진실로 갈군다면 그게 진짜 진실로 갈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갈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끄집어내는 나오라는 거죠. 숨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너 죄인이라고 인정해. 넌 하나님을 떠났어. 넌 마귀의 자식이야. 넌 까칠한 영혼이야. 그러면서 끄집어내는 거죠. 만약에 예수를 믿을 이유가 아직도 난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날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든가 아니면 당신 재앙 속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영혼을 갈굽니다. 그때서 드디어 어쩔 수 없이 내려놓습니다. 손에 힘을 탁 빼고 그분 앞에, 말씀 앞에, 강단의 메시지 앞에, 언약 앞에, 성경 앞에 그냥 척 엎드려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품으시죠.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시죠. 이 까칠한 내 자아의 영혼을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나에게 복음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 없어요. 더 이상. 성령을 따라갈 때 당신은 그때 처음으로 알아요. 뭘 알죠? 육체의 소욕이 내 육체가 내 자아가 얼마나 극악하다는 걸 발견해요. 창세기 3장이 나요 나. 창세기 4장이 나라고요. 창세기 6장 11장이 쟤들 세 단체가 아니고요. 그게 나라고요. 지금 나. 그것도 옛날 내가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니고 지금 나라고요. 나. 그게 보인다고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보인다고. 나는 내 자아는 절대로 다스려질 수가 없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성령으로라야 내 육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체험해요. 체험시켜줘요 그걸요. 그 평판이 두려운데 체면이 두려운데 내 육중심에 내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이 십자가에 때려 박히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없으면 어때? 내가 좀 혹시 몸이 병들면 어때? 내가 자빠지면 어때? 일어나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당신이 잘 돼야 될 걸 내가 예수 믿고 당신 잘 되기를 기도했지 내하고 상관없이 예수면 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드디어 그 체험이나 십자가에 당신 명예를 때려 박아버려요. 불신자 속에 예수 믿지 않은 형제들보다 훨씬 못한 지경에 하나님이 둬버릴 수 있어요. 왜냐? 그까이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말라고. 아무 상관없다고 아가를 주시는 거잖아. 난 널 사랑해.
성령을 따라가면 죄사함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란 찬송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찬송가를 가사를 지은 건 그런 분들인데 우리는 그걸 체험을 잘 안 하니까 참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으로라야 죄사함을 체험되거든요. 안 그러면 내 마음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절대가 아닌데 내 중심은 너무 급한 게 많은데 찬송가 있으니까 그냥 따라 불러주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유일하게 안 느껴집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경도 찬송가도 그게 내 것이 돼요. 아가가 돼. 내가 부를 노래 하나님이 부른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행복해요. 성령으로 따라갈 때 그분의 열매가 체험되어져요. 그걸 시켜줘요. 열매 시켜줘요. 체험을 시켜줘요. 아, 나도 사랑이 나오네. 나도 희락이 있어. 기쁨이 넘쳐. 화평이 내 안에 넘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신뢰가, 그 개가 그 사람을 주인으로 알고 있지는 자기 몸을 턱 맡기더라고. 딱 내 모습이었거든. 그게요. 정확하게 저는 정말 과장하지 않고 제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의지할 분이 계셔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 내 주인님이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성령의 열매 체험을 시키는 거죠. 오래 참을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받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체험시켜 주세요. 성령으로 기도가 체험되어져요. 성령으로. 그래서 3번 기도로 넘어갑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기도, 축복이에요. 이게 첫째, 말씀에 이방인이 하는 기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하고 있으니까, 잘 할 것이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배하는 거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기도하는 거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즐기는 문화 귀신 문화예요. 맞죠? 여러분 거부할 수 없죠?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 우리는 안 하나요? 우리는 오래도록 귀신에게 학습된 기도를 알고 있어요. 나는 내 육 중심으로, 실용주의 중심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악한 영에게 학습받은 거예요. 우리 육의 체질에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방인의 기도를 턱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툭툭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항상 성령의 빛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빛 앞에서 그 찬송가 뭐 빛 가운데로, 즉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요. 빛 가운데로. 근데 그 빛이 딱 잠깐 내가 벗어나는 순간 당장 어두워요. 그러나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게 뭐죠? 이방인의 기도를 기도인 양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 아버지한테서 배운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마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아요. 그게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의 기도가 이거예요. 우상에 끌려가는 기도예요. 그게 에베소 4장 17절,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의 허망한 거, 그들이 염려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는 허망한 거, 그런 거 너는 기도하지 마라. 인간은, 곧 나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방인이 됐어요. 제가 이방인은 곧 불신자요, 마귀의 자녀요, 세상 사람이요, 이방인은 곧 육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이가 그러시겠지. 저희 교회 전도사님 애가 하나, 은설한 아이가 있으면, 지금은 좀 나이가 먹었지만 어릴 적에, 넌 이거 아주 사탕같이 너무 단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아직은 먹이지 않으려고, 먹지 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는 맛은 언젠가 좀 봐서 아는데 이걸 못 먹으라고 하니까 손 안에 꽉 쥐고 이거 갖고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걸 먹을까, 깊은 연구를, 이해가 하는 게 깊은 연구를
이걸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명령은 떨어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먹을까를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한나절 하루 종일 그걸 갖고 이게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먹을까? 손 안에 꽉 쥐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딱 우리 육이 그러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육의 기도, 육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런 실용주의적 이것을 손에 꽉 쥐고는 그쪽으로 마음이 확 땡기는데, 그쪽으로 착착 붙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우리 육이 그렇게 깊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끌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육은 그쪽으로 아주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어요. 목사 오래 하면 그런 거 없을까요? 더 강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목사 나름의 또 육중심, 또 나중심이 또 있어요. 자기 직분 따라, 자기 환경 따라 다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만 배운 나는 이방인이에요. 그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잘했어요. 손 빌고 기구하고 기원하고 잘해요. 잘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말로 하는 기도 잘 알아요. 말씀을 듣는 게 기도다 이건 못 알아들어요. 너희 이거 하지 말라 못 알아듣고 하라는 거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들려지질 않아요. 그게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닐걸요. 모릅니다. 정말 은혜로만 계시의 빛으로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는 들음에서 난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기도 못합니다. 안 해야 되는데 잘 해버려요. 잘 해버려요. 그래서 주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지금 너무나 당연히 나는 그걸 해야 되는데 왜 못하라는 거지? 하늘의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는 진짜 안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하고 내 계획하고는 맞을 리가 없지. 절대 없지요. 그걸 맞춰내가는 초점이 이게 포커스를 맞춰내주는 게 성령 역사예요. 어느 날 탁 맞아요. 이것이 곧 은혜구나. 이것이 곧 내 필요구나. 나 이거 구원받으라고 태어났구나. 나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라고 태어난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나님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믿는 거 딱 하나에 하나. 예수를 알아가는 거. 예수를 아는 일에 장성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오늘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인데 우리 생각은 안 그래요. 나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저것도 해야 되잖아요. 다양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게 인생인 줄 착각해요. 근데 죽는 순간 알죠. 다 허사였구나. 다 쓸데없는 길을 내가 치심하고 마음을 쏟았구나. 예수 믿고 예수를 아는 거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네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그때 드디어 이제 아는 거죠. 왜냐? 나머지는 다 쓸 데가 하나님이 평가해 주지 않아. 이거 다 치워. 이거 다 치워. 다 치워. 아무것도 하나님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나는 배운 이방이네요. 기도 딱 그러면 생각이 문제를 생길 때 해결을 구하는 그거지.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내 목표 달성, 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앞에 마르다처럼 탁 머물러, 마리아처럼 머물러야 돼요. 마르다처럼 주의 발치에서. 주의 발치가 어디죠? 주께서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말씀 앞에 발치에 딱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지야? 뭐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그걸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복종되는 하나님 나라 되는 기도. 주님에게 안 배우면 이 기도는 못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잘 이미 배워 학습되어져 있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주님에게 안 배우면 못해요. 내가 할 기도 같지 않게 생겼거든.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을, 이게 지금 내 밥 나오나 내가 지금 하루 세 끼 밥 먹고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그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나 이런 목표가 있는데 그하고 뭔 상관이 있대 이게 지금? 내가 듣기에는
기도하게 생겼지가 않아. 내가 듣기는 저걸 기도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안 들어,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자기나 하시지 왜 나한테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나는 이것이 내가 할 기도 같지 않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싱거워. 그게 뭔데?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이제 모든 것을 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기도요. 기도로만 모든 것이고 기도로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 알아. 이건 진짜로 이 은혜를 받아봐야 알아요. 인생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자이구나. 기도자이구나.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기도자일 뿐이에요. 기도가 뭐죠? 구하는 거, 뭐 필요를 구하는 게, 해결을 구하는 게 이전에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면 하겠죠. 그러나 그 이전의 관계입니다. 관계. 삶이에요. 은혜 자체예요. 내가 모든 게 기도로, 모든 게 찬양으로, 모든 게 예배로 만들어 주시려고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만약에 감사하면 그게 전부 다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아버지는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다 아심을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6장 33절. 우리가 기도할수록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채우시면서 이끄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뭐가 드러나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죄인됨이 드러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나지고, 이 두 가지 산맥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뻗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폭발하는 겁니다. 경외심이, 경배심이, 순종심이, 찬양이. 이런 나를, 죄인 중에 죄인은 이런 나를 이 예수께서 구원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를 처절하게 알도록, 날마다 알도록, 항상 알도록, 지금도 전과 같이 알도록, 언제나 알도록 나의 죄인됨과 나의 연약함과 우린 내 힘으로 늘 살려고 하니까 스가랴 4장 말씀이 늘 우리는 힘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면 두 가지, 내 힘도 이렇게 나는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 라는 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드러나고, 갈수록 예수 믿으면 갈수록 난 죄인됨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하지? 겸손해져야 돼. 겸손해져야 돼. 아무것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누가 그냥 죽이면 그냥 죽으면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오직 하나 열내고 맘 쓰고 중심 잡고 힘을 내고 목숨을 걸 때는 오직 예수, 그분을 사랑하고 그 오직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복음, 그거 알고자 하는 거. 그 예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을 때는 붕괴가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고 화가 나지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 시대를 정말 복음이 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 뭘 기도하겠어요? 뭐 그 많은 기도는 별로 안 나올걸. 이 주님의 사정을 알게 되어지면 이 복음 알고 복음 지키고 복음으로만 사는 이 아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될걸. 우리가 이걸 보게 되어지면.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뭘 많이 내걸고 얘기하고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렘넌트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잘 키우나요? 하나님 렘넌트 쓰나? 써야 쓰이지. 우리 보기는 좀 모자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면 쓰이거든. 그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게 뭐지? 그 뜻을 보이시잖아요. 그 역사가 보여줬건만 우리는 잘해야 돼. 뭘 잘해요? 죄인인데 예수가 필요함을 알아가는 걸 잘해야지. 알아가는 걸.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일은 아버지가 하시고 아버지가 행하시고 아버지가 성취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내 죄가 자꾸 다 보이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다 보이고 더 보이고, 나는 기도할 뿐인데 아버지는 더 하시고, 나는 기도할 뿐인데 아버지가 다 아셔. 그죠? 그런 얘기예요.
제가 메시지 하면서 너는 아니? 그래 마음에 아니요 몰라요. 근데 왜 떠드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자, 정말 행복한 부모 기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영아를 하실 것입니다. 다 아세요. 그분이 더 하실 거예요. 역사에 보면 렘넌트는 거기서 나왔거든. 틀림없어요. 보세요. 틀림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기도가 뭐지? 그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지? 말씀 잘 받아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자꾸만 반복해서 봐요. 기도해봐요. 또 기도해봐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걸. 주의 가르쳐주신 기도가 저와 여러분 마음을 확 사로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 하늘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은혜가, 성령의 증거가 내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간구합니다.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우리가 내 기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기도 같지 않은데, 내가 할 기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것이 무게가, 이 말씀의 무게가, 중량감이, 이 말씀의 영광이 보여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름,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떠날 수 없는, 그 말씀을 외면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로 믿사오니 부모는 기도하는 행복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